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대영축총림 통도사 53선지식 법회 제가 이제 처음 해봤거든요. 사실은 법당이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2부니까 좀 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세계 많은 나라 가서도 법회도 해보고 그랬지만, 여기 통도사 법회 가장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앞마당에 와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분기를 많이 잡혀가지고 저도 또 잘못하면 여기 우리 보살님 분들, 거사님 분들이 또 이게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성원 스님, 어때.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는데. 제가 법회를 한다든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떨리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학에서 교양학부 강의를 하면 250명 내지 300명씩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TA를 이제 조교를 쓰는데 30명씩 한 명씩 책정돼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끄떡없는데 이게 와 힘들더라고 힘들어. 첫째 법회 양식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뭘 해보지도 않은 짓을 했냐면 통도사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더니 동영상이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동영상도 봤어요. 어떤 스님들은 어떻게 했나 하고.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 제 50권, 51권, 52권 열애 출연품인데 이 부분을 조금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제 50권이라 그러는데 그 50권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37이라고 그러고 50권인데 37열의 출연품이라 나누는데 권이라는 말은 뭐고 품이라는 말은 뭔지. 근데 권이라는 말은 원래는 두루마리 권자입니다. 두루마리 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고 인도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경전들을 전개해가는 방식들이. 인도에서는 경전을 쓸 때 폐엽이라는 잎으로 쓴 겁니다. 폐엽이라는 건 나무 잎입니다. 그 나무 잎을 말려가지고 그 말린 잎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폐엽경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경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대나무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죽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 쓸 때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붓글씨로 썼습니다. 그래서 죽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경전을 기술하는 것들이 재료가 대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귀족들이 글을 쓸 때는 비단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백서라고 합니다. 비단백자에다가 비단에다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비단에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비단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나무 위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나무를 했을 경우에 연결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 이렇게 하나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실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쭉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 실로 해서 대나무를 연결시켰는데,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열애 출연품하고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덕성말이 하듯이 몰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덕성말이 했을 때에 그 경전을 이동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에다가. 그럴 경우에 한 묶음씩 맞게끔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권자가 한 묶음 권입니다. 그러니까 경전했을 때에
경전의 길이 이게 무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로 잘라서 그것을 글을 썼는데, 글을 쓰고 나면 한 묶음씩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1권, 2권, 3권, 4권, 5권이고,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것이 50권째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권이라는 의미하고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묶음이라기 때문에 경전을 했을 때 그 내용이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권이라고 한다면 짧은 경전이라도 예를 반야신경 같은 건 짧은데 반야신경 1권이라는 것은 짧건 길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길이가 길잖아요. 이게 그래서 80권 화엄경이라고 그랬을 때는 80뭉치의 대나무 죽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권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길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게 중국에서 봤을 때 대나무에다 글을 쓰는데 그 대나무 글에 한 묶음 이런 뜻이에요. 이 권이라는 것이 묶을 권자잖아요. 묶을 권, 이게 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의미에서 뭐 한 권, 두 권, 세 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책 한 권, 이거 한 권이잖아요. 여기가 몇씩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세 권의 화엄경이라고요. 화엄경 3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현대식으로. 그러면 옛날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화엄경 80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나무 죽간에 80권만큼 모아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이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경전들은 거의 대다수가 비단이나 대나무에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경전이 나오는 것은 종이입니다. 종이. 그러니까 종이가 발달되면서 나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판이 나옵니다. 판. 또 우리 해인사 있잖아요. 해인사의 그 판본이라는 것 자체는 종이가 나오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무에다가 판각을 해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1판, 2판, 3판, 4판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인사 같은 경우는 5천, 이게 판이 84,000이라고 했을 때 약 84,000 개의 판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판이. 왜 84,000이라는지 이해 가시죠? 이게 판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 단위가 다른 겁니다. 이게 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종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종이로 한 판, 두 판 찍어낸다는 거예요. 해인사 같은 경우는 84,000 판본이라고 했을 때 84,000 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에 의해서 찍어내는 것이 전부 다 고려대장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권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인사에 있는 것을 권으로 포함하면 한 5,000권 정도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하고 권하고가 전혀 다르죠?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50권이 왜 나오는지, 왜 80권 화엄경이고, 왜 60권 화엄경이고, 왜 40권 화엄경인지, 이것은 전부 다 대나무에 의해서 정리정돈되는 겁니다. 대나무 판본에 의해 가지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롤이라는 말을 씁니다. 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가 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궁궐에서 쓰고 있는 권이라는 말도 비단 딱 글을 쓰잖아요. 비단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두루마리식으로 말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입니다. 권.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쭉 펴놓고 할 수 없으니까 말아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권입니다. 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 50권에서 51권, 53권인데, 아니 52권하고 53권인데 어제는 우리 신정 스님이 50권 했고 51권하고 52권에는 51권체하고 52권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열의 출연품인데 이것은 이제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챕터,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장입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이런 거예요. 37번째 장 열애 출연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제1권, 2권, 3권하고 제1장, 2장, 3장, 4장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열애 출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다루려고 그래. 오전에 했던 거고. 오전에 이야기했을 때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열애니까 불인데,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을 근거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과 가짜 부처님과 나눈 것이 뭐라고 그랬죠? 법이죠. 근데 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법. 보통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법에 대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법. 도대체 뭐가 법인지 이야기하면 만사 형통이요. 이래도 법, 저래도 뭐라고 하면 불법, 심오한 불법.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심오한 불법, 불법이 뭐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 정도요?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 가르침 뭐요? 그럼 그대로부터는 말을 못해요. 통도사 절에 많이 와가지고 53선지식 환경 살림에 참가한 분들 빼놓고요. 자기 미국 원각사 신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신도들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제가 좀 삼배해도 돼야 될 사람들이지만 법 그런 놈이 아닙니다. 뭔 놈이 그런 놈이 아니에요.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누굽니까? 법입니다. 아니야, 법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다음에 차원입니다. 저는 법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건 촛대는 뭡니까? 이거 법입니다.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법의 원 의미부터 제가 설명해 들어갈게요. 법의 원어 의미로 영어로 범어로 이야기할 때 드글이라고 하는데 DH 하고 R에다가 이게 밑에다 코마를 찍는데 필요할 텐데 덜이란 말인데 이게 바로 따르로 바뀌고 그다음에 마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유지시켜준다, 존속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르마라는 말은 그 거창의 가르침이니 뭐니 진리니 그건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의미는 나르마라는 말은 뭐냐면 유지시켜주고 존속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다고 하지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편이라고. 법이니까 아닙니까? 그 이제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시네. 인제사. 그러면 있잖아요. 저는 법이죠. 똥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입니다. 그것도. 다 법입니다. 똥이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입니다. 오줌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입니다. 모든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주장자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다 법이에요. 법. 이게 불교의 근본 의미입니다. 법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그건 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법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법이에요. 우리가 다 법입니다. 우리가 다 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법을 너무 추상화시키고 너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법이. 근데요, 또 제가 이제 하나 편입감에 대해서, 선입감에 대해서가 편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를 가면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불교에 대해서.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이에요.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교는 상식의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식 이야기 하는데 그걸 어렵다 할 사람 없잖아요. 봐봐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거죠, 이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래도 명식의 세계적인 대학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외국에서 불교 철학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불교를 사학적이라든지 이렇게 다루지 않고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상을 가지고 논쟁을 해내가며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거창한 이야기 했습니까 지금까지? 평범한 이야기 하죠? 보편성 있죠? 타당성 있죠? 객관성 있죠? 상식입니다. 불교 상식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불교를 꽈배기 꽈면 그 사람 불교 아닙니다. 불교 모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만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절에를 왔다든지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상식적인 지식을 좀 더 늘려가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창하게 중중무진의 세계, 법계, 콧구멍이 이쪽으로 가고 콧구멍이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삼천대천 세계 이야기가 불교 아니에요. 그렇게 꽈배기 까면 불교 아니에요. 어디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은 상식 이야기한 겁니다, 전부 다.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 다 이해시켜야지 불교지. 삼천대천세가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야 도대체. 안 그래요? 삼천대천세가 콧구멍으로 들어가 콧구멍으로 나갔다 그래서 내 삶에 뭔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여기 우리 이 통도사 화엄살림에 오시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정확히 이야기해서 행동을 제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상식에 이야기해가지고 불교가 돌아가면 또 상식에 의해서 남들을 포교하고 상식에 살아가는데 한국에 있잖아요. 이렇게 불교가 쪼그라들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의 핵심은 어디라고요? 한국 불교. 그건 너무 거창하고 여기 통도사에 통도사. 내가 통도사 자랑을 해야지 말이 다음에 불러주지 또. 그냥 불러주나. 통도사가 한국 불교의 중심이거든요. 그게 왜 중심이냐면 통도사가 계율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통도사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상식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상식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는 통도사의 불자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하지 맙시다. 요즘 시대 얼마나 고달파요. 그냥 땡땡에 돌리고 사회 경쟁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있잖아요. 도끼 안 달린 도둑놈들이라고. 뭡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돈 주면 있잖아요. 영수증하다 발급하는데 자식들은 영수증도 없대요. 돈 가져가고 쓰고 해도 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밑빠진 독에 물 붓겨요. 그리고도 또 안 주면 뭐라고 그러냐. 돈 없어서 안 주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이러는 게 고마운 줄 모르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놈들이 요즘에 현대 젊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또 피곤하죠? 요즘에 오죽했으면 아들, 딸도 못 나가가지고 한 명밖에 못 나겠어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자녀 스트레스 최고 많이 받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 스트레스도 받죠?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야, 한국 여성분들 골치 아프겠더만. 리모컨이요, 리모컨. 남편. 자기,
물 있어? 뭐 있어? 밥 있어? 커피 줘? 뭐 줘? 도대체 이게 뭐 리모트 컨트롤러인가 봐요. 리모컨인가 봐. 그렇게 하고도 못해주니 잘해주니 그런다고. 도대체 말이야, 우리 집 마누라는 뭐 입만 달렸다는 둥,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이럴 수 있냐는 둥, 어쩐다는 둥, 밥이 형편없다는 둥, 애들 교육을 못 시킨다는 둥, 그렇잖아요. 교육을 뭐 지가 시키나 같이 시켜야지. 그렇지만 현실이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교가 뭘 해야 되겠어요? 윤활유역할만 하면 되지. 거기다 스트레스 줘가지고 불자 만들고 공부하고 안 됩니다. 불교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에 망합니다. 왜? 불교는 어디까지나 불자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거기에다가 또 스트레스를 주고 또 힘들게 만들면 있잖아요. 오는 불자 다 나가버려요. 오는 불자 다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있잖아요. 윤활유라고 그러시더만 이빨이래 이빨, 잇몸이래 잇몸. 잇몸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잇몸이래 잇몸. 우리 저기 큰 스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큰 스님 자랑하는데 말이에요. 박수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계율에 대해서. 법리하겠죠? 계율에 대해서 할게요. 율료, 거창도 아닙니다. 그것도. 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범어로 이야기하면 비나야라는 하는데, 비나야라는 것은 미라는 것이 있잖아요. 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 바이라고 하죠. 바이시스클 하면 이륜차라는 뜻이잖아요. 둘이라는 뜻입니다. 니라는 말이 뭐잖아요. 끌어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비나야라는 것은 바퀴가 돌아가도 두 개가 있어야지 돌아가죠. 그죠? 한꺼번에 있잖아요. 완벽하게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비나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있잖아요. 차를 끌고 가는데 뭐가 있어야 가죠? 기름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차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요? 운전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도로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갖춰져야 돼. 그 외에 기타 등등 하자고, 기타 등등. 그죠? 이게 있어야 되죠? 기름, 차, 운전기사,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뭐요? 승객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율입니다. 율은 기본적으로 끌고 가주는 지침서란 뜻이에요. 율. 이게 비나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율을 번역할 때, 디스플리나 번역하는데, 뭐냐면 이것이 원칙적인 의미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똥개도 훈련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어이어이 할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고, 시그널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똥개도 훈련시키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냥, 야야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이라 하는 거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율이라고 했을 때, 율이라고 했을 때 그 규칙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이게 원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부요. 디스플린이란 말이 이제 학문이란 말입니다. 학문. 이렇게 말하자면 저 철학인데 철학, 정치학, 경제학 이걸 전부 다 디스플린이라 그럽니다. 학문이라 그럽니다. 인터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철학, 정치학, 경제학, 불교학, 사회학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처님 길을 부처님답게 사는 데 있어서 디스플린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시켜주고 학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율입니까 아닙니까? 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는 자체가 율인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율이라는 것이 이거에 저거에 뭐 해라고 나오면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게 율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율이 아니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이 율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화목하고 깽깽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좀 잘한다 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율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율인 거예요. 우리가 계율을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위압감만 주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통도사에 와가지고, 통도사가 한국불교의 핵심인데 통도사가 없으면 한국불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 통도사가 계율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도사입니다. 그러면 한국 스님들이 여러분들 불공부 하시잖아요. 여러분 불자일 따름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서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은 어디서 있는 거냐면 계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불자입니다. 스님분들이 불교 공부, 스님 되기 전에 무슨 공부를 못해요? 다 하죠? 그렇지만 계를 받았을 때 스님이고 계를 받지 않으면 스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한국 불자들이라든지 한국 스님분들이 통도사의 계맥을 받아가지고 불자가 된다든지 스님이 됐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있는 것이지 스님 없고 불자 없는 한국 불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통도사가 최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불법성 삼보, 오늘 부처님 열애 출연이잖아요. 열애 출연이라는 것이 불법승 삼보 속에 같이 돌아가지는 거예요. 따로 돌아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만 이야기했을 때 사이비 부처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법만 많이 이야기했을 때는 떠버리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을 몽땅 이야기했을 때는 조조적이고 스님들 목에 기부스만 하게 만든다고. 안 그래요? 불법승 삼보가 같이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잘하지만 공부하는 불자님은 뭡니까? 안 되죠? 공부하는 부처님은 안 되죠? 그리고 또 행동하지 않는 부처님 행동하지 않는 불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다 안 되죠? 부처님 믿지 않는 불자 안 되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열애도요. 열애 출연품, 열애 부처님이 여기 오시는 것도 여러분 행동과 여러분들의 공부 속에 오시는 거지 뜬구름 잡는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부처님 아닌 거예요. 아마 박수는 최고 많이 받을 거야 아마. 자, 이제 이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살았던 나라가 한국에서도 살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도 있어봤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최고 좋은 티베트 불교가 대붕사원입니다. 통도사 같은데요. 달라이라마의 그 모든 것을 달라이라마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최고 큰 사찰이 우리나라로 하면 통도사 같은 사찰이 이제 대붕인데, 제가 이제 대붕사원에서도 있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미국도 있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참 알게 모르게 제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불교 뭐야? 이겁니다. 한국 불교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모르죠. 외국에 나가는 게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왜? 객관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미국 분들에게 한국 불교 필요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니네 나라 건데 내가 왜 관심이 있어요? 중국 불교, 미국 사람 필요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 미국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 찾고 한국 불교 좋아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것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서구인들이 불교를 공부했던 첫째 이유는 식민지 개척입니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먹자고. 그분들은 자기 문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교 좋아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국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자기 나라에. 자기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 미국 사람들의 국익과 미국 사람들의 정서 순환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굳이 한국 불교,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러면 뭐가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불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불교만.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동남아 불교보다는 불교라는 아이덴티티만 있으면 됩니다. 보편적이면 됩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한국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국 불교라는 말이 보편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면 말이 말답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불자니까 한국 불교 이야기할 따름이지 우리가 우리 불교 좋다고 했을 때 그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제3자가 한국 불교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 불교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요. 왜 한국 불교 찾냐는 거예요. 불교만 찾으면 될 일이지. 그렇잖아요. 왜 한국 불교 찾냐는 거예요. 불교만 찾으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불교가 우선이지 한국이 우선이지 않습니다. 왜? 불교는 지역적입니다. 한국이란 말은 지역적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기독교이건 불교인이건 아니면 이슬람교도건 유태교도건 또는 아니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무종교인이건 이야기가 됐을 때 보편성을 담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한국자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자에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새가슴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통도사라는 것은 통도사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부처님으로 뭉쳐진 집단이지 우리가. 금강계단 아니에요. 금강계단. 정렬복음이잖아요. 여기로 뭉쳐지는 것이지 통도사 뭐 어디 저기 한국으로 뭉쳐진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한국만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불교 신도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가 우선입니까? 한국이 우선입니까? 박수 쳐야지 이제. 한국이 우선이 아니고 불교가 우선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제가 보편성 확보받더라고요. 제가 한국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순간 딱 찍어버려요. 보편성 없다는 거예요. 네 한국 가가지고 통도사에 가서 한국 자랑이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이야기하니까 제가요 세계에서 지금 자리 잡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성이죠?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보편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새가슴 돼가지고 얘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요. 글로벌 시대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보편성 아래에서 뭘 해보냐면 그러면 한국 불교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특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한국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어디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냐면 중국 옆에 있고 일본하고 중국 중간 사이에서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중국, 일본만 생각해요. 거기에 한국은 아무튼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가 쪽팔리니까 그만하자고요. 이게 일본, 중국에 어디 귀역대기 붙어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보통 이야기했을 때 일본 불교 무슨 아류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중국 불교 아류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땅덩어리도 좋고 국력도 우리가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6.25 세대니 뭐니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컸던 것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민족들이. 중국 13억 인구에 이게 집거리만큼 한 5천만이 그 견뎌내서 살아온 것만 하도 힘들고 지금 이만큼 경제 성장은 또 대단한 거지만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아류나 일본 불교 아류로 이야기한다고요. 좀 아는 사람은 중국 불교 아류 정도로 이야기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불교 아류 정도로 이야기해요. 자, 여기로 이야기해야 돼요. 화엄경이라는 경전 자체를 보고 본다면 이건 무슨 글자로 쓰여졌죠? 한문으로 쓰여졌죠. 우리가 한자 문학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 불교 아류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국 민족주의, 중화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민족주의가 다양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중국 민족주의, 인도 민족주의, 그리고 아브라함 종교에 대해서 아셨죠? 아브라함 민족주의가 다양하죠.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제3세계 민족주의 다 이야기할게요. 인도 민족주의는 무슨 민족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인도 민족주의는 인종 민족주의입니다. 인종 민족주의. 뭐냐면요, 인도 사람들은 인종 차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말은 원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포르투갈 말이거든요. 포르투갈 말이라 클라스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계급이라는 뜻이야. 계층이라는 뜻인데 포르투갈 말을 했을 때 카스트란 말이에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식민지 개척해서 이루어진 데가 고아라는 지역이거든요. 한 400년 정도 식민지를 했던 곳이에요, 인도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봤을 때 카스트란 말을 쓰는데요. 원 의미는 카스트가 아니고 바루나라입니다. 바루나란 말이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색깔. 카스트라는 인도 말이 색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도의 아리안이라는 말은 백인이라는 말입니다. 백인. 아리안족하고 유럽 사람은 같은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불교를 서구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동양인들보다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된다는 말 여기서 나와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문화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아리안들이 봤을 때 백인이잖아요. 백인들이 봤을 때 하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하얀 색깔. 흰 색깔이 검정 색깔보다 우월하다는 말입니다. 검정 색깔이 하얀 색깔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바로 카스트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에 의해서 구분된 겁니다. 브라마는 완전히 하얘야 돼요. 그 다음에 수드라는 뭐예요? 그러면 색감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중간 단계는 약간 흐리멍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색감한 사람 뭐예요?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저는 수드라예요. 저는 수드라. 이게 바로 인도식 민족주의입니다. 인도 민족주의는 인종민족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인종민족주의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종민족주의에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교 교리도 의미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회를 해방시켜준 겁니다. 부처님이. 모든 사람 있잖아요. 색깔 가지고 흰 색깔 좋고 검은 색깔 나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검정 색깔이건 흰 색깔이건 흐리멍텅한 색깔이건 전부 다 동일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부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색깔 민족주의를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화사상에 대해서 하는데, 중국 민족주의는 문화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민족주의. 중국에서는 문화민족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한자 문화를 받아들이면 중국 사람입니다. 한자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에서 중국말을 하고 중국 글을 쓰고 중국어를 하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중화민족주의로 보면. 그러면 백인이 있잖아요. 백인이 영어를 안 쓰고 중국말로 이야기하고 중국말로 살아가고 하면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이게 중화사상입니다. 중화사상에서는 인종과 관계없고 그 사람이 어느 국적과 관계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냐 관계없습니다. 그냥 중국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 문화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민족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이제 정확해졌죠?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화민족주의를 가지고 우리 불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왜? 중국의 아릇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한국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자 문화권에 의해서 불교를 전개해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한국 불교 없어져 버립니다. 한국 불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중국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미 한국은 없어져 버리고 중국의 중국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불교 아루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는 이상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 아루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 아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일본 불교 아류냐? 그건 더더욱은 아닙니다.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입니다. 그것이 경전적인 의미의 화엄경이라는 한자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선불교도 중국에서 왔고요. 그리고 뭐 화엄 철학도 중국에서 왔고 화엄경도 중국에서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국 불교를 단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는 뭐냐? 정체성이 뭐냐? 티베트 불교하고 중국 불교가 융합해서 새롭게 창조된 불교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하여튼 많이 풀어놓죠? 새로운 이론들 엄청나게 풀어낸다고요, 제가. 그래, 우리 주지스님이 하여튼 돈 투자해가지고 돈 쪽다 뽑는 거 보면 뭐예요, 지금. 사실 저 공부시켜주는 게 우리 스님이 이제 많이 공부시켜줬는데 참 고마웠고요. 사실 저도 참 쭉 보니까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잘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돈 없이 뭐가 됩니까? 근데 참 그래서 약간 끈또 이야기하는데 돈 있고 빽 있고 있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 끈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성공했는데요.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티베트 불교하고 한국 불교 정체성 이야기하고 이제 근데 왜 그러면 굳이 티베트 불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중국 불교만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중국 불교만 이야기할 때 중화 사상에 의한 문화민족주의 아류가 되버리는 그런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티베트 불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단청이 있죠? 여기 중국 절에 다녀오신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만 불광 다녀오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단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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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밖에 없습니다. 빨간색밖에 없습니다. 단청은 5가지 색깔이 있어야 되는 단청입니다. 청황, 적백, 흙이 있어야지만 단청입니다. 5색입니다. 그 중에 빨간색 자예요. 푸른색 자잖아요. 청황, 적백, 흙 중에서 푸른색하고
빨간색하고 푸른색 두 가지만 이야기했을 따름이지 5색깔이 없는 이상은 단청이 없습니다. 중국절은 빨간색밖에 없습니다. 다시 나와요. 중국절에 단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 이게 안 보이구나. 한국절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뒤에 태화가 있어요. 태화는 걸개걸음이라는 뜻인데, 태화라는 것이 이게,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중국절에 가면 태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화는 어느 나라에 가면 있죠? 티벳절에 가면 있습니다. 일본절에 가면 태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본절에 가면 색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절은 아예 없어요. 빨간색조차도 없어요. 일본절은. 예. 오칠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중국절은 빨간색이라도 칠하지만 한국절처럼 이렇게 컬러풀하는 절들은 티벳 불교, 몽고 불교, 만주 쪽으로 연결되는 티베트 불교의 맥락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패의식인데요. 범패의식은 티베트 불교식입니다. 범패의식. 범패의식 티베트 불교식입니다. 중국 쪽 의식 아닙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불교.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음악, 불교 의식, 불교 미술 이걸 전부 통틀어서 문화라 그러는데 문화는 한국 불교 문화는 티베트 불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상, 한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것은 중국 불교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이, 박수도 쳐야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불교, 티베트 불교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또 박수 한번 치고 힘 좀 내자고요. 그러면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 스님들 중에서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하고 가장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스님 누구 스님이요? 이제 혼란스럽죠? 정무 스님이요? 이 스님이요? 자, 그만하자고요. 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 니는 아무리 그래도 상자라 가지고 누구 뭐 지약 먹었냐 이러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이거죠. 티베트 불교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왜 중국 불교가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티베트 불교와 중국 불교를 같이 아울리지 않으면 한국 불교는 문화적으로는 티베트 불교 아류가 되고요. 철학적으로는 중국 불교 아류가 됩니다. 거기에 한국 불교 파는 어디서 나오냐? 문화적인 거 티베트 불교고요. 철학적인 건 중국 불교고요. 이것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데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야, 박수 받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말이 엄청나거든요, 저거. 2시간 만에 이거 갖다 해야 되니까 저도 오죽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론 이야기 그만 끝냅시다. 제가 이게 뭐 오늘도 날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로서만 이야기하면 되지. 여기에 뭐 사족구 붙여봤자 안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기로서 이야기하고 분위기로서 세계 불교 속에 통도사를 어떻게 이치매김하고 그리고 한국 불교 어떻게 이치하면서 오늘 이야기했던 열애 출연품이니까 열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율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침이라고 얘기했죠. 지침. 그 다음에 하나가 공부라고 이야기했죠. 공부라고 얘기했죠. 학문입니다. 학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계를 지킨 것이고요. 그리고 행동을 제대로 하는 것도 계를 지킨 것이에요. 그러면 계를 지켰을 때 근데 한국말이 제대로 생각 안 나는데. 계를 지켰을 때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화를 팍팍 내는 거예요. 그 개 지킨 겁니까, 아닙니까? 개 지킨 거 아니에요. 계를 지켰다는 것은 화를 내면 계를 지킨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삐딱한 것은 계를 지킨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자요. 그런데 절에 나왔을 때는 있잖아요. 성스러워져요. 얼굴이 한바구음이 치고 광대가 나, 광대가. 그것도 그저 후광이 넘쳐 흘러요. 그 사람 개 지킨 거 아닙니까? 지킨 거예요. 근데요, 집에만 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개 지킨 겁니까? 아닙니까? 웃긴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면 아주 발광을 하는 거예요. 개 지킨 겁니까? 아닙니까? 안 지킨 거예요. 그 발광에서는 개 안 되는 거예요. 다요? 그러면 통도사에 와가지고 얼굴에 한바구음을 치고 자비도량 우리 자비스럽게 했을 때는 개를 지키고, 통도사를 벗어나서 집에 가서 마귀와 할멈이 되면 개가 아니라 개 헤라비가 와도 개 지킨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 이야기를 하는데 퍼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개라는 것이 자기 일상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막 통도사에 왔을 때 얼굴 한바구음 짓고 얼굴이 그냥 아주 거창하게 부처님 조리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광대가 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뒤에가 이게 헤일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마귀 할멈 되는 것은 일상화가 안 됐죠? 일관성이 없죠? 핵심이 그거 있어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포뮬라이제이션이에요. 자기 삶 속에 계율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지만이 계를 지키는 것이고요. 통도사에 오셔가지고 그냥 한바구음을 주고 상냥 자체로서 상냥 떨고 은금 떨고요. 집에 가서 마귀 앓음 돼가지고 못 잡아주고서 환장하면 그것은 개가 아니고 개 헤레비가 아니어도 이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개가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통도사에 왔을 때 개를 지키고 통도사를 나가서도 개를 지키고 누구를 만나도 개를 지키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이렇게 캄다운 되는 게 개입니다. 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개 지킨 거 어렵다, 불교 공부하는 거 어렵다 하는 것은 누가냐? 핑계입니다, 핑계. 공부하기 싫었고 행동하기 싫으니까 핑계 내는 거예요, 핑계 내는 거예요. 쉬운 게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 있습니다. 일관성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에요. 제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다가 애들 이야기만 나면 그대로 또 한바구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너무너무 잘한대요. 나중에 보니까 머저리 같은 놈들이더라고. 그런데, 지 자식들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입시 떨어지면 그대로부터는 저주가 나오더만. 근데 애기 때는 최고요. 이야, 우리 새끼, 애 새끼면 천재. 공부랑 공부는 다 잘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요, 남자식 보면요, 자기 손자, 손녀들, 자기 자식보다 다 못났더만, 다. 자기 자식이 최고라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남이 못났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비교 개념이 들어갔어요. 비교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제가 철학적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어떻게 비교가 뭐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 안 하겠는데, 내 자식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비교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전제가 뭐냐면 내 자식은 잘났다는 것은 나무 자식은 내 자식보다 못났다는 전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자식을 봤을 때는 있잖아요. 콩깍지가 낀 거예요. 나무 자식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콩깍지를 제거한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식을 봤을 때는 콩깍지가 꼈으니까 객관적입니까? 아닙니까? 주관적입니다. 남들 같은 것은 너무너무 비판적이고 너무너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입니까? 아닙니까? 개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객관적으로 봐야지만이 개를 지키는 겁니다. 불자다운 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건 내 애인이건 내 남편이건 내 가족이건 내 친지건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집안이 화목하고요. 사회가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통도사가 화목해집니다. 자, 오늘 저 열애 출연품, 열애 의미 정확해졌죠? 열애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있죠? 열애가 뭐에 근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행동, 행동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은 법은 무의미한 거예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기꾼 부처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불교의 어깨를 짊어지고 있는 통도사 불자님들이시여, 행동거지 똑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 제대로 하시고요. 실행생활 제대로 하시고요. 그러고도 한국 불교 발전하지 않으면 내 장을 지져가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나도 빠져나갈 구멍 마련해가면서 해야지. 자, 여러분도 이제 고맙고요.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또 제가 어디 갑니까? 자, 통도사 식구인데 어차피 또 만나게 될 분인데 우리 또다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저도 또 공부 많이 하시고 자주 오겠습니다.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오빠 부대 많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늘 우리 통도사 제가 이제 저 본사인데 이렇게 통도사 가족들 만나 뵈고 참 행복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준 것들이 결국은 누가 줬느냐? 여러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한국불교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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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